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웃고 울고 또 지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살면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지칠까? 이 질문들 속에는 우리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또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선의를 오해받기도 하고 진심을 내어주었는데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피로와 고통을 단순히 타인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피곤함은 결국 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상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해석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려면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인간관계가 피곤한가라는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볍게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의 인간관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와 관계를 대하는 다른 시선이 있구나라는 작은 통찰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피곤할까요? 사람이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회성이 부족해서일까요?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의 피곤함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대와 집착 때문에. 둘째, 비교와 경쟁 때문에. 셋째, 인정 욕구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당연히 저 사람도 나를 배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힘든 일을 털어놨는데 그 친구가 진심 어린 위로 대신 가볍게 농담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합시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결국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피곤함은 바로 이 기대와 집착에서 크게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남과 견줍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데 왜 나는 뒤처질까? 저 친구는 인기가 많은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비교심이라 합니다. 비교는 곧 나와 남을 갈라놓는 분별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심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큰 피로를 느낍니다. 사실 관계는 단순히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줄 세우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못하다. 이 비교심이 쌓일수록 관계는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길,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길.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기도 하고 원치 않는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진짜 마음을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점점 진짜 나와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이 쌓입니다. 이 공허함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깊은 피로의 정체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대, 비교, 인정 욕구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으라. 인간관계는 원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피곤함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타인을 만나고 대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분노와 슬픔, 질투와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날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날은 유난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순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 어떤 날은 그냥 업무 지시로 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예민한 날에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처럼 상대의 말과 행동은 같지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색안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분별심과 집착이 그 상황을 괴로움으로 물들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타인은 단지 자극을 준 것뿐이고 그 자극에 반응하여 분노와 상처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이 정말로 나를 무너뜨린 걸까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이미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즉,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분노와 상처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미쳐보지 못한 두려움과 집착의 그림자라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를 오온, 즉 5가지 무더기로 설명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색은 몸과 감각 대상,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외부 조건입니다. 수는 그 대상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상은 그 느낌을 해석하고 의미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행은 그 해석에 따라 마음이 일으키는 의도와 반응입니다. 식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나의 경험으로 아는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색, 즉 상대의 행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고 좋아한다, 비웃는다 등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상입니다. 그 결과 기분이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수입니다. 그리고 그 기분에 따라 상대를 더 좋아하거나 피하게 되는 것이 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경험이 쌓여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야 같은 기억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식이지요. 결국 인간관계의 피곤함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보다 내 오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관계는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감정입니다. 서운함, 분노, 질투, 두려움. 이 감정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에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내가 화났다, 내가 서럽다, 내가 질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화라는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 화가 곧 나는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스쳐 지나가듯 감정 또한 마음의 하늘 위를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내가 그 구름을 붙잡지 않는다면 감정은 머물다 사라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더 지치는 이유는 상대가 만든 감정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감정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단순한 사회적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수행의 장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부딪히고 다투고 상처받고 또 기뻐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수행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관계가 피곤하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지금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건 내가 내 안의 분노와 집착을 들여다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질투하게 만들 때, 그건 내가 내 안의 불안과 비교심을 들여다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는 나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수행의 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관계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상처와 분노는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며 인간관계는 내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가 피곤할 때 우리는 단순히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집착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인간관계가 피곤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 질문들은 모두 사실상 상대가 내 기준과 기대에 맞추어 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해하고 화가 나고 지칩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정성껏 대하면 저 사람도 언젠가 변하겠지. 내가 옳은 길을 알려주면 저 사람도 따라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바꾸려는 마음은 마치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다. 바람은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은 바람대로 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은 타인대로 살아갈 뿐이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업과 인연에 의해 살아간다고 봅니다.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행위와 습관, 그리고 지금의 조건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역시 그들만의 업과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도, 그 사람이 쉽게 화를 내는 것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모두 그 사람의 업과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즉,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업과 인연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을 내가 대신 바꿔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원망은 줄어들고 연민이 생겨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바꾸려 들 때 그 관계는 참으로 힘겹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늘 말합니다.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간섭과 통제로 느껴지지요. 그래서 부모의 진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것은 부부, 연인,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은 사실 내가 나 자신을 바꾸지 못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결핍을 타인을 바꿈으로써 채우려 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이 달라져야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다. 타인을 바꾸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내가 굳이 상대를 조종하려 들지 않으니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상대와 나 사이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르게 행동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연민이 피어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의 업과 인연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꾸고 싶은 마음 대신 이해와 자비가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께 작은 수행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상대가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아직 그 경험이 없구나. 상대가 내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 그럴 수 있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많이 덜어줍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피로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크게 비롯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타인은 나의 뜻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업과 인연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인간관계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소중한 수행의 길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뿌리 중 하나는 집착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에, 아끼기에, 혹은 미워하기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반응해야 하고, 내 기대에 맞게 상대가 행동해야 하며, 내 기준에 맞게 상대가 살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불교에서는 집착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 내 것이라야 한다는 집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너는 내 곁에만 있어야 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너는 언제나 내 편이어야 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따라와야 한다는 고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국 서로를 옭아매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큰 실망과 상처로 돌아옵니다. 불교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은 상대를 내 욕망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구속합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지만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도 집착도 놓아버린 이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품는 사랑 속에 집착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슬픔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집착에 끌려다닐까요?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마음도 관계도 상황도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는 언제나 나를 좋아해야 해. 너는 영원히 내 편이어야 해. 너는 절대 달라지면 안 돼.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관계의 온도도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고통의 씨앗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집착을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놓아버린다는 것은 결코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끊어내거나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버림이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 안에 물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게 쥐면 쥘수록 물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느슨히 펼치면 물은 고요히 그 안에 머무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쥐려 하면 잃게 되고 놓아주려 할 때 오히려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놓아버림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대 줄이기. 상대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줄여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차이를 인정하기. 나와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불교에서는 다름 자체가 영기임을 강조합니다. 무상을 기억하기. 관계도 감정도 상황도 변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지금의 불편함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하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내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히 여겨봅니다. 감사는 집착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그가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중 속에서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사랑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평온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놓아버림의 지혜가 씨앗처럼 심어져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업과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의 고통과 상처, 배경과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단순히 좋다 싫다의 잣대로만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세 지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업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자기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속에서 이미 오래된 분노가 쌓여 있기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타인의 행동은 대부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업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는지는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의 총합인 것이지요.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들어서 저런 거구나. 저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겠구나. 이런 이해의 마음이 시작되면 나의 분노와 짜증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연민과 자비가 자라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개념이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단순히 착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자는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 비는 괴로움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즉, 자비는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나와 너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평등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강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오히려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를 해치는 칼날 같은 말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직장에서 불평만 늘어놓는 동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다 어느 순간 왜 저 사람은 늘 저럴까 하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내 마음을 먼저 괴롭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도 자기 삶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괴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불교에서 자비는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곧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순간 내가 먼저 가벼워지고 내가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이해란 말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상대방의 모든 배경과 내면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로 가득한 경우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민은 저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 사람 또한 나와 같은 인간이고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바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연민의 시선이고 자비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순간,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판단을 멈추는 연습,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바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작은 선행으로 마음 열기,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진심 어린 미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상상하기,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떨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자유 주기,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인간관계의 목적은 상대를 내 뜻대로 소유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결국 인연이 맞아 잠시 함께하는 것이지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의 목적은 영원히 함께하기가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서로의 삶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집착 대신 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자비는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비와 이해로 인간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자유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자비의 눈을 떠올리면 내 마음은 먼저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모두 행복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인을 향한 마음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자비는 작은 물결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그 물결은 내 마음과 세상을 함께 바꾸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의 본질,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 무상한 인연의 흐름, 그리고 자비와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지만 또 때로는 깊은 피로를 느끼기도 하지요. 불교에서는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이 본래의 평온함을 잃지 않는 상태, 즉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머무는 마음입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사실 관계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집착, 기대,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해.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런 존재여야 해. 이런 조건이 붙을 때 관계는 무거워지고 결국 피로해집니다. 부처님은 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가르침이지요. 나라는 존재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만남과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고 친구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심지어 스쳐간 낯선 사람까지도 나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는 서로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어주는 거울이구나. 관계가 피곤한 순간 우리는 이렇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상대가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남의 말이나 태도 속에 내 가치를 걸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고 휴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억지로 웃고 맞추는 것보다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깊은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감싸 안는 따뜻한 힘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사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그 상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품어줄 때 타인의 말과 행동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 그래서 그런 말을 했겠지. 이때
인간관계의 피로는 조금씩 풀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관계를 맺을까요? 단순히 의무 때문일까요? 아니면 혼자가 되기 두려워서일까요? 부처님은 관계를 통해 우리가 자신을 비추고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고 보셨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힐 때 그 안에서 내 집착을 보게 되고 내 상처를 알게 되고 결국 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관계의 목적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입니다.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자비를 보낼 수 있다. 인간관계의 피로는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 끝에서 여러분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따뜻한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피곤할 때마다 오늘 나눈 이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피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웃고 울고 또 지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살면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지칠까? 이 질문들 속에는 우리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또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선의를 오해받기도 하고 진심을 내어주었는데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피로와 고통을 단순히 타인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피곤함은 결국 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상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해석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려면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인간관계가 피곤한가라는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볍게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의 인간관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와 관계를 대하는 다른 시선이 있구나라는 작은 통찰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피곤할까요? 사람이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회성이 부족해서일까요?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의 피곤함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대와 집착 때문에. 둘째, 비교와 경쟁 때문에. 셋째, 인정 욕구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당연히 저 사람도 나를 배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힘든 일을 털어놨는데 그 친구가 진심 어린 위로 대신 가볍게 농담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합시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결국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피곤함은 바로 이 기대와 집착에서 크게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남과 견줍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데 왜 나는 뒤처질까? 저 친구는 인기가 많은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비교심이라 합니다. 비교는 곧 나와 남을 갈라놓는 분별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심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큰 피로를 느낍니다. 사실 관계는 단순히 서로의 삶을 나누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줄 세우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못하다. 이 비교심이 쌓일수록 관계는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길,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길.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기도 하고 원치 않는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진짜 마음을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점점 진짜 나와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관계를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이 쌓입니다. 이 공허함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깊은 피로의 정체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대, 비교, 인정 욕구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으라. 인간관계는 원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피곤함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타인을 만나고 대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분노와 슬픔, 질투와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날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날은 유난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순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 어떤 날은 그냥 업무 지시로 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예민한 날에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가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처럼 상대의 말과 행동은 같지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색안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분별심과 집착이 그 상황을 괴로움으로 물들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타인은 단지 자극을 준 것뿐이고 그 자극에 반응하여 분노와 상처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이 정말로 나를 무너뜨린 걸까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이미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즉,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분노와 상처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미처 보지 못한 두려움과 집착의 그림자라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를 오온, 즉 5가지 무더기로 설명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색은 몸과 감각 대상,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외부 조건입니다. 수는 그 대상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상은 그 느낌을 해석하고 의미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행은 그 해석에 따라 마음이 일으키는 의도와 반응입니다. 식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나의 경험으로 아는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색, 즉 상대의 행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고 좋아한다, 비웃는다 등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상입니다. 그 결과 기분이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수입니다. 그리고 그 기분에 따라 상대를 더 좋아하거나 피하게 되는 것이 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경험이 쌓여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야 같은 기억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식이지요. 결국 인간관계의 피곤함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보다 내 오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관계는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감정입니다. 서운함, 분노, 질투, 두려움. 이 감정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깊은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에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내가 화났다, 내가 서럽다, 내가 질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화라는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 화가 곧 나는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스쳐 지나가듯 감정 또한 마음의 하늘 위를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내가 그 구름을 붙잡지 않는다면 감정은 머물다 사라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더 지치는 이유는 상대가 만든 감정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감정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단순한 사회적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수행의 장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부딪히고
다투고 상처받고 또 기뻐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수행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관계가 피곤하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지금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건 내가 내 안의 분노와 집착을 들여다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질투하게 만들 때, 그건 내가 내 안의 불안과 비교심을 들여다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는 나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수행의 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관계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상처와 분노는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며 인간관계는 내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가 피곤할 때 우리는 단순히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집착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인간관계가 피곤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 질문들은 모두 사실상 상대가 내 기준과 기대에 맞추어 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해하고 화가 나고 지칩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정성껏 대하면 저 사람도 언젠가 변하겠지. 내가 옳은 길을 알려주면 저 사람도 따라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를 바꾸려는 마음은 마치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다. 바람은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은 바람대로 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은 타인대로 살아갈 뿐이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업과 인연에 의해 살아간다고 봅니다.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행위와 습관, 그리고 지금의 조건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역시 그들만의 업과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도, 그 사람이 쉽게 화를 내는 것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모두 그 사람의 업과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즉,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업과 인연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을 내가 대신 바꿔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원망은 줄어들고 연민이 생겨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바꾸려 들 때 그 관계는 참으로 힘겹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늘 말합니다.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간섭과 통제로 느껴지지요. 그래서 부모의 진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것은 부부, 연인,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은 사실 내가 나 자신을 바꾸지 못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결핍을 타인을 바꿈으로써 채우려 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이 달라져야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다. 타인을 바꾸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내가 굳이 상대를 조종하려 들지 않으니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상대와 나 사이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르게 행동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연민이 피어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의 업과 인연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꾸고 싶은 마음 대신 이해와 자비가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께 작은 수행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상대가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아직 그 경험이 없구나. 상대가 내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 그럴 수 있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많이 덜어줍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피로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크게 비롯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타인은 나의 뜻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업과 인연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인간관계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소중한 수행의 길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뿌리 중 하나는 집착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에, 아끼기에, 혹은 미워하기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반응해야 하고, 내 기대에 맞게 상대가 행동해야 하며, 내 기준에 맞게 상대가 살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불교에서는 집착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 내 것이라야 한다는 집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너는 내 곁에만 있어야 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너는 언제나 내 편이어야 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따라와야 한다는 고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국 서로를 올가매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큰 실망과 상처로 돌아옵니다.
불교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은 상대를 내 욕망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구속합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지만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도 집착도 놓아버린 이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품는 사랑 속에 집착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슬픔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집착에 끌려다닐까요?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마음도 관계도 상황도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는 언제나 나를 좋아해야 해. 너는 영원히 내 편이어야 해. 너는 절대 달라지면 안 돼.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관계의 온도도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고통의 씨앗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집착을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놓아버린다는 것은 결코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끊어내거나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버림이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 안에 물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게 쥐면 쥘수록 물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느슨히 펼치면 물은 고요히 그 안에 머무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쥐려 하면 잃게 되고 놓아주려 할 때 오히려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놓아버림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대 줄이기. 상대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줄여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차이를 인정하기. 나와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불교에서는 다름 자체가 영기임을 강조합니다. 무상을 기억하기. 관계도 감정도 상황도 변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지금의 불편함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하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내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히 여겨봅니다. 감사는 집착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그가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중 속에서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사랑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평온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놓아버림의 지혜가 씨앗처럼 심어져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업과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의 고통과 상처, 배경과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단순히 좋다 싫다의 잣대로만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세 지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업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자기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속에서 이미 오래된 분노가 쌓여 있기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타인의 행동은 대부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업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는지는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의 총합인 것이지요.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들어서 저런 거구나. 저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겠구나. 이런 이해의 마음이 시작되면 나의 분노와 짜증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연민과 자비가 자라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개념이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단순히 착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자는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 비는 괴로움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즉, 자비는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나와 너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평등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강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오히려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를 해치는 칼날 같은 말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직장에서 불평만 늘어놓는 동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다 어느 순간 왜 저 사람은 늘 저럴까 하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내 마음을 먼저 괴롭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도 자기 삶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괴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불교에서 자비는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곧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순간 내가 먼저 가벼워지고 내가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이해란 말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상대방의 모든 배경과 내면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로 가득한 경우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민은 저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 사람 또한 나와 같은 인간이고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바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연민의 시선이고 자비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순간,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판단을 멈추는 연습.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바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작은 선행으로 마음 열기.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진심 어린 미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상상하기.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떨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자유 주기.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인간관계의 목적은 상대를 내 뜻대로 소유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결국 인연이 맞아 잠시 함께하는 것이지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의 목적은 영원히 함께하기가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서로의 삶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집착 대신 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자비는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비와 이해로 인간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자유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자비의 눈을 떠올리면 내 마음은 먼저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모두 행복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인을 향한 마음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자비는 작은 물결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그 물결은 내 마음과 세상을 함께 바꾸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의 본질,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 무상한 인연의 흐름, 그리고 자비와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지만 또 때로는 깊은 피로를 느끼기도 하지요. 불교에서는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이 본래의 평온함을 잃지 않는 상태, 즉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머무는 마음입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사실 관계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집착, 기대,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해.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런 존재여야 해. 이런 조건이 붙을 때 관계는 무거워지고 결국 피로해집니다. 부처님은 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가르침이지요. 나라는 존재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만남과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있고 친구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심지어 스쳐간 낯선 사람까지도 나의 삶에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는
서로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어주는 거울이구나. 관계가 피곤한 순간 우리는 이렇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상대가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남의 말이나 태도 속에 내 가치를 걸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고 휴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억지로 웃고 맞추는 것보다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깊은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감싸 안는 따뜻한 힘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사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그 상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품어줄 때 타인의 말과 행동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 그래서 그런 말을 했겠지. 이때 인간관계의 피로는 조금씩 풀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관계를 맺을까요? 단순히 의무 때문일까요? 아니면 혼자가 되기 두려워서일까요? 부처님은 관계를 통해 우리가 자신을 비추고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고 보셨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힐 때 그 안에서 내 집착을 보게 되고 내 상처를 알게 되고 결국 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관계의 목적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입니다.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길 바랍니다. 나는 모든 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자비를 보낼 수 있다. 인간관계의 피로는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 끝에서 여러분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따뜻한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피곤할 때마다 오늘 나눈 이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피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